오늘 특별히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손은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괴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진 역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삼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은 사사기 13장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삼손을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괴력이 나타나지는데 그가 갖고 있는 괴력은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찌할 방법이 없지요. 겨우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을 사랑한다, 또 이방인과 결혼을 계획한다, 그것도 여러분 기생을 보고 들어가서 기생과 더불어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 이 등등의 모든 일들이 썩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의문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짓과 관련 없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빠져보면 우리나 그것들이나 다를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심하여 그만큼밖에 죄를 못 질 때 간땡이 부은 것들은 더 크게 죄를 졌고, 죄를 따진다면 그놈은 큰 도둑놈이고 우리는 작은 도둑놈이지도 모르지요. 확실한 것은 죄는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것에는 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지요. 아멘을 안 하는 건 그래도 지 자존심은 지키고 싶겠지만 어차피 인간은 죄를 범하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큰 죄를 져도 죽고 또 조그만 죄를 져도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거는 어차피 죄질 바에는 끝내주게 죄를 짓자, 그 생각이지요. 그냥 그런 게 이제 그거는 마귀적 사고고,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해야지. 천국도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고 지옥도 등급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 하면 더 지옥에 가도 따끈따끈한 데 가고, 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부유하게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라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 어떤 일도 불살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더 쉽다고 느껴질 때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그 분에게선 쉽지,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건 고통스럽고 괴롭고 상실, 어려움을 왕따를 당할 수 있다고요. 죄를 짓는 게 더 쉽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각양의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한 사람, 하나님은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주님이 주목해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을 따진다면 누군들 허물이 없겠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이것저것 따진다면 어떤 인간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그 모든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고개를 들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지.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랑할 것도 자신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은혜고, 그런 중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그 일을 맡겨줬다. 이건 우리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하여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집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삼손이 대단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생활했던 모습을 보면 어쩜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역겨운 짓을 서슴없이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따질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여러분 지극정성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상상을 초월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삼손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썼냐고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잘난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쓰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은 너 같은 걸 쓰는데 그 사람을 쓰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의 결론이 내립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삼손을 깨워 그가 어떻게 그 괴력이 있는지,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관해서 알려주면 그에게 대빵 많은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계속 꼬드기지요. 여러분, 그렇게 늘 즐겨 찾는 그 집에서 그는 그에게 다가가서 유난스럽게 하여튼 시스룩 옷을 입고, 그리고 하여튼 눈을 껌뻑거리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약간 어둑어둑하게 조그만 바람에도 흐느적거리는 촛불 아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당신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과는 구분되도록 나는 뭔가 당신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지. 내가 당신을 잘 모른다, 아니 무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삼손이 그 말을 무조건 외면할 수 없으니까 7절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하여튼 그가 깊은 잠에 빠져 묵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걸 보면 술을 퍼먹여서 인사불정의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인지, 하여튼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는 새 활줄 7에 의해서 그는 그렇게 결박됩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켜 놓고 그를 묶은 다음에 삼손을 일부러 흔들어 깨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당신을 해하려고 들이닥쳤다고 하니까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것 같이 했대요. 불탄 삼시를 끊었다는 것은 힘줄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말하라가 또 다구치는 거예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새 밧줄들로 단단히 묶었겠지요. 돌아가면서 묶고 이래저래 묶고 하여튼 열심히 묶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로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의 손을 통하여 그가 한몫 챙기기를 꿈꾸며, 삼손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여러분 그를 죽여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들릴라였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새 밧줄들로 그를 묶었는데 놀라운 건 마침내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12절에 보니까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들을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은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했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말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눈구녕에 힘을 주고 악을 써대면서 여러분 소리를 높였겠지.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체를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그의 요청에 삼손이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약간 뜸을 들인 건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은 이전보다도 들릴라를 향하는 마음은 더 커졌으나 들릴라는 그만큼이나 그 마음을 이용하여 그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모든 블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는지 그 힘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더 강하게 재촉하는 겁니다. 재촉하여 졸음에 결과적으로는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되도록 날마다 그랬습니다. 삼손이 드디어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디어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들라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까짓건 그 어떤 것도 괜찮다는 여러분 신앙적 의식을 상실하고 말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 블레 사람들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 자신이 있는 괴력을 지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약속이 유효했다는 겁니다.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렀습니다. 들라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삼손은 지금 진심 얘기를 하면서 진심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들라가 듣기에도 저거는 저 사람의 진심이다, 그 어느 때 자신의 힘의 비결은 이렇다고 말할 때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 매달리고 날마다 재촉하는 가운데 그가 했던 얘기는 그가 마음에 느끼길 이것은 그의 진심이다,
그가 중심으로 정말 자기의 속얘기를 끄집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끝난다.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여러분, 그를 어떻게든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자기의 머리카락이 밀리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를 그렇게 애를 달래듯이 블레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그를, 그가 마음을 빼앗겼던 그 들라는 그의 무릎을 베고 그로 하여금 자게 만들어요. 아무리 한때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마음을 편안히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되자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고 그리고 그를 일부러 흔들어 깨워봤지만 그는 여러분 힘이 없다고요. 들라가 이르되 귓구멍에 대고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삼손이요,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 까짓것 그놈의 새끼들, 내가 한번 힘쓰기만 하면 꼬리를 또 그렇게 감추고 도망갈 인간들.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는 여러분 이미 모든 힘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어요. 깊은 잠에 빠지면 자신의 심각한 정도를 모르고 자신의 위기 상황, 문제에 대한 의식도 전혀 모르지요.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빼버렸고, 그리고 그를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힐 때의 그 고통스러움이라는 건 이루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일이 불투명한 거예요. 내일이 불투명해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놋줄로 맸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그냥 줄로, 새 줄로 묶은 것도 아니에요. 놋줄로 매버렸어요. 그는 이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유를 박탈당한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함으로 큰 대로로 다니는 것도 늘 그렇게 움츠리고 두려워했지만, 삼손만큼은 여러분 큰 대로로 다니며 거들먹거리고 블레 사람들이 사는 곳곳도 마음껏 활보고 다녔던 그 인간이 이제는 여러분 꼼짝없이 놋줄에 매여서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잡아당기면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또 묶여 끌려다니고 또 밀쳐지게 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그는 놓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옥에서는 맷돌을 돌리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블레 사람들이 겪었던 수모에 관해 어떻게 하면 저놈을 그냥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수모와 수치에 관해서 안갚음을 할까 생각해낸 것은 짐승이 돌려야 되는 맷돌, 큰 맷돌을 여러분 그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여인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맷돌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큰 소들이 여러분 짊어지고 그리고 돌리는 큰 맷돌을 그로 하여금 계속 맷돌을 돌리게 해요. 힘들다 하여 숨이라도 고르겠다고 멈추는 것 같으면 옆에 기다렸다는 듯이 강하게 가죽 채쪽으로 그를 부려팹니다. 그것뿐인 줄 압니까? 여러분 23절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 다곤 신전 그곳에서 큰 제사를 블레 사람들이 드릴 때 삼손을 그곳으로 끌고 나와 그러고 사람들은 그로 하여금 그를 희롱하여 춤을 추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추고 싶어서 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곳곳에 들려지는 강한 여러분 채찍 소리에 또 발을 띄고
곳곳에 사람이 던지는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얻어맞아 피하려고 움츠리다 보면 그런 모습을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자지러지게 배꼽 잡고 웃으며 즐기는 겁니다. 희롱당하며 조롱을 당하는 인간,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일에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들릴라의 품에 안겨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코 지켜야 될, 마지막 끝까지 지켜야 될 그것 하나, 오늘도 자기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그것,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지켜내야 될 그것,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여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갖고 있어도 데릴라가 그 마음을 흔들자 마침내 그는 그 힘의 근거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나시린으로 세우시면서 어마어마한 괴력이 그렇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었는데, 어둠의 세력은 그 핵심, 그 마음을 공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중심이 허물어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 원수마귀도 그 중심이 공경 목표 지점이거든. 어느 순간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자기의 중심을 지켜내지 못할 때 있고,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더 소중한 것을 망각할 가능성도 있지. 때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과시욕의 마음을 두게 되면 여러분, 마침내 자기의 마음 가운데 허세가 생기게 되고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던 일에 인생이 유린당한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중심을 잘 살펴야 됩니다. 중심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는 건 그 정도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오만함은 아닌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걱정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된 일이지만 데릴라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참 대단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16장 4절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데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가 데릴라를 사랑했는데 15절에 그 데릴라가 말하기를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맞냐?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기꺼이 그의 목숨도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떤 쏘가지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고, 여러분 여전히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여전히 참석하고 여전히 동참해도 그 쏘가지가 뭐냔 말이야. 쏘가지가 정말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나한테 흠만 잡혀봐라, 틈만 보여봐라, 내가 이 교회를 엎어버리고 만다,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단들은 지금도 그 짓거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착한 것 아닙니다.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니 여러분은 착할 거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나는 믿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꼭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마음이 무엇이냐? 들으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이 땅에 끊임없이 논쟁이 뭐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매사일에 여러분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늘상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인간이 돈에 환장한 인간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매사일엔 그네는 여러분 피차간의 관계,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분 인간적 인간애, 피차간의 관계성에서 누군가를 여러분 염려하는 직장애, 이런 건 없이 돈은 얼마나 들어? 그게 얼마짜린데? 요또금으로 얘기하면 서운하지요. 야, 너는 무조건 돈밖에 없냐? 너는 네 자식 일인데, 넌 네 남편 일인데, 네 아내 일인데 넌 무조건 돈밖에 없냐? 형편이 안 돼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는 것이 마땅히 가족으로서 있어야 될 일이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얼마 전에 가족들 가운데 뭐 들은 얘기 같아서 그러는 건지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여러분 늘 매사에 모든 게 다 사람들은 읽지요. 저 인간은 돈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저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쪽을 얘기하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말 안 해도 알아. 사람들은. 저 인간 껄핏하면 그 얘기야. 또 그 얘기다. 저 인간. 아이고 또 저 인간 또 돈 얘기 나왔다. 돈 얘기 나왔어. 이런. 들으려가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는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3번씩이나 희롱했지. 그리고 계속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해요. 막 못 견디도록. 여자의 장점이 뭐예요? 힘이 아니에요. 약간 밀당이에요. 밀당. 가까이 다갔다가 손을 뻗으려고 그러면 뒤로 물러섰다가 미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대요. 여러분, 어떤 블레셋의 장군을 만나도 끄떡도 안 하고 성 안에 가도록은 성 문짝을 뜯어 갖고 나오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게 한 것은 그가 마음을 빼앗긴 한 여인의 날마다의 재촉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줘도 원수마귀가 잡아뜨리는 가장 중요한 공략 지점이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출입해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에 변화가 일어나고,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나름대로 일상에선 결심하고 각오한 일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전에 다가와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그 모든 결정이 바뀌어져 나가요. 왜 그래요?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그래요. 아, 주님이 그걸 좋아하십니까? 아,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 주님이 그걸 싫어하십니까? 아, 그러면 그건 안 해야 되겠네. 이러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지가 이미 결정한 걸 가지고 교회 안에 기어 들어와.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아, 참나, 오늘 잘못 참석했네. 오늘 난 잘못 참석했네. 어쩐지 오늘 기도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내가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껄핏하면 사람들 그렇게 죄인 취급해. 그런 것들, 팔자가 더럽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를 가면 여러분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별볼일 없다는 걸 지가 그 꼬라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퍼져놓고는, 이제는 들려지는 말씀은 네 마음에 안 들어? 네 생각과는 달라? 그러니까 그 쏘가지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쏘가지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애써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몇 마디 기도해서 챙겨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고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 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네 마음, 네 중심이 어디냐. 네 중심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중심이야. 그 중심을 건들면 자빠지는 거지. 중심을. 제가 유도를 좀 했는데 여러분, 서로가 딱 붙잡고 말이에요. 서로 당기고 밀고 하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중심을 흐트리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때 그 중심을 기가 막히게 중심이 옮길 때 딱 건들면 힘없이 무너져. 아무리 거구라도. 우리도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신앙생활의 경력을 갖고 뭘 가지고 있어도 마침내 그 중심을 건들면은요, 그 중심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중심. 이렇게 여러분 다 대단해 보고 벌써 눈매도 보통이 아닌 여러분도, 여러분의 중심이 허물어지면요, 구석진 곳에 처박혀가지고 사는 게 뭔지,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살아가는 하루가 힘들고 밥 먹기도 싫고 모든 매사가 다 싫어. 왜 그래요? 중심이 허물어져서 그래.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좀 멀쩡하냐고 좀 물어보세요.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졸랐대요. 결국은 마음이 번뇌했어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가 중요한 말이에요. 날마다. 원수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을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만 충만하면 안 돼. 오늘 충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충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충만한 것이 우리의 전 인생에 충분한 일이 아니에요. 어제 충만했는데 오늘이 안 충만해. 어제는 대빵 착한 척 하다가 오늘은 개판이야. 그리고 오늘 죽어. 그럼 뭘로 끝나? 개판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충만하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충만하고 또 우리는 계속 충만해야 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충만했던 때는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날마다 어둠의 세력은 오늘 우리가 기고만장하여 눈에 핏발이 서고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대단한 모습들을 보이면 원수마귀가 약간 뒤로 물러서 아유 오늘은 구태여 힘써가면서 싸울 것 없다 그러고, 며칠 지나면 허물어져 있어. 작심삼일인데 뭐 구적진 것에 또 처박혀가지고 또 헛소리하면 원수마귀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치열한 싸움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어져 존재하고 있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전신갑주를 늘 점검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닦아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칼은 여러분 날 세워야 되고, 그래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도록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장비는 좋은데 방패로 움켜잡고 있는 힘이 없어. 날선 검은 있는데 휘둘릴 힘이 없어. 하나님 제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가는 곳곳마다 끊임없는 다양한 원수마귀의 간교한, 그리고 험상궂은 그 맹렬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가네요. 날마다 오늘도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겨. 왜? 성경 보니까 날마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할 일이 뭡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 너 옛날이 어땠길래? 옛날은 소용없어. 너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여 역사해 주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겨우 하는 얘기가 옛날 하나님만 얘기하냐? 적어도 네가 옛날의 경험은 그것으로 상상하여 오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역사하실 것이다, 도우셨으니 도우실 것이다, 되게 하셨으니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전에 보지 못한 최고의 신앙이 오늘 보여줘야 되고, 최고의 믿음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너 옛날 얘기만 하냐? 여러분, 여기 날마다 유혹을 받았다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날마다 유혹을 받아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돈 몇 푼에 팔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애굽 땅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인이 그를 아주 특별하게 더 쓰고 싶어 해서 신분에 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돌보는 위치에 오르게 되지만, 문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노예 생활을 벗어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도 그는 그 집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행색이 좀 달라진 그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를 불러서, 코 막힌 소리야. 그는 뿌리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날마다 그래.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자꾸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어느 날 이 못된 여인이 디데이를 잡은 것 같아요. 남편의 출장길에 맞춰 사람들을 여러분 이모저모로 자리를 비게 만들고 홀로 있는 공간에 그를 부르고 마침내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그의 겉옷을 붙잡고 더 이상 놀 마음이 없고 오늘은 뭔가 자기의 더러운 욕구를 채우겠다는 못된 마음으로 그를 붙들어요. 요셉이 말하기를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 없고 당신의 남편이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도록 했으나 당신은 임의로 하라고 말한 적 없으니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행할 수 없는 일. 그의 손이 그가 움켜쥐고 있는 그의 겉옷을 그의 손에 던져버리고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요. 이 못된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그릇된 일을 깨우쳐준 것을 고마워하기보다 이것을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에 도전하는 일, 상처되는 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안갚음하기 위해서 남편이 늦게 그리고 출장 갔다 들어오니까 그는 흐느끼고 얼굴이 어두워진 낯빛으로 있었는지도 남편이 무슨 근심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에게 물었고 여인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듯 거짓말로 그의 마음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도록 만들었어요. 당신이 워낙 그를 총애하고 당신이 워낙 그를 사랑하고 얘기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일에 내가 조심스러워 말 꺼내기가 어렵다는 얘기. 약간 울먹거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놈이 나를 우습게 여긴 게 분명하다고 나를 어쩌고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니까 이놈이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간 걸 보라고. 마침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밀어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갈 수도 없는, 갈 이유도 없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갇혀서 왕과 가장 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꿈을 꿨고 꿈 해몽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었으므로 떡 맡은 관원장은 곧 죽게 된다는 것과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된다는 얘기를 그들의 꿈 해몽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얘기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고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희한한 꿈을 2번에 겹쳐 꾸었는데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일에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날 깜빵에서 만났던 깜빵 동기생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스스로 썼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그 깜빵에 있었던 요셉이 자신의 꿈을 그리고 이미 처형을 당했던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여 그대로 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를 앞에 세우고 수명을 깎고 복장을 갖춰 그 앞에 무릎 꿇은 그에게 꿈 해몽을 요구했고 꿈 해몽은 14년 동안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지요. 그 꿈 해몽을 너무너무 왕은 족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역사였겠지요. 주변에 어떤 누구도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야 되겠다는 왕의 얘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지요. 국무총리가 돼요. 왕이 말하기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자리만 다를 뿐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 말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는 절대 권한을 그에게 줘요. 희한하지요. 날마다 끊임없는 유혹 앞에 가장 쉬운 것은 까짓것 나도 젊은 날 까짓것
정에 굶주려 있을 때까지 끝. 내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닌데 까짓 것. 하지만 그는 자기가 그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이 어떤 해를 입게 되고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큼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했으며 되게 하실 것도 주님이라고 믿었던 게 확실했으니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혀를 차면서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어쩔 수 없는 저 지하 깜빵에 갇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이고 저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어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인생이 그렇게 노예라고 하는 것 이렇게 타국에 와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가 싶고 혹시나 그런 소식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형들이 듣는다면 하여튼 그놈은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깜빵 안에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인생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감방에 달콤한 여름은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향수 냄새가 나지 않는 그 지하 깜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왕 곁에 수종드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꿈에 탁월한 능력을 입증시키고 다시 한 사람은 다시 파송하여 왕 곁에 있게 하여 여러분 왕도 환장하여 궁금하여 반드시 해석은 알고 싶은 두 번에 겹친 확실하게 꿈을 꿨던 일들에 관해 다그쳐서 물었는데 누구도 몰라. 누구도 술객들 평상이 똑똑하다는 것들 학자들 대단한 것들 다 물러다 놓고 너희들이 내 꿈을 해몽해 뭐라고 막 다그치지만 여러분처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술맛통 관원장이 지난날에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 그리고 그를 왕 앞에 세웠는데 그의 꿈 얘기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왕의 마음에 흡족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실지 누가 알았어?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지 누가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해도 흥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망해도 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지하 깜빵에 갇힌 그를 잘했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됐다고 다 혀는 차긴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미련하리만치 그렇게까지 해야 했었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풀어 그 깜빵 안에서 결코 여러분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돼. 꿈을 꼭 해몽하게 되고 몰랐지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런 지금들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형편 따라 살면 안 되고 믿음 따라 살아요. 형편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지. 따라합시다. 형편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형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요. 믿음대로 되니까. 잠시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망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저런 꼬라지가 되는가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그러지 않아.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삼손을 유혹하고 또 재촉했던 것처럼.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지켜요. 삼손은 그만 마음이 번뇌하더니 죽을 지경이 되더니 그리고 그는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내가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날마다. 신앙은 날마다 이래. 날마다. 어떤 분이 한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40일 금식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그러세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왜 하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흔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40일 금식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20일 금식하는 사람도 못 봤는데, 오직 믿음 때문에 일주일 그런 사람도 못 봤는데, 또 이게 금식 얘기만 하면 꼭 남의 일처럼 나만 뚫어지게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데, 40일 금식을 믿음 때문이라니 대단하지. 그래서 내가 집사님 대단합니다. 40일 금식을 믿음 때문에 한다니 대단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건 참 귀했던 분, 그 전에 오래전에 어떤 자매는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교회 건축하는 일 때문에.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도 있었어요. 금식도 잘 마쳤어요. 근데 왜 금식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근데 제가 만류했어요. 왜 만류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믿음의 일은 40일 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고, 믿음의 일은 날마다 일입니다. 그랬어요. 날마다 일, 날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매일같이 하루 한 끼를 금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오히려 한 달에 3일이라도 금식하는 게 더, 평생 내가 한 달에 3일은 내가 금식한다, 그게 더 나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한다, 이게 더 나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평생의 믿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일해요. 왜 그러냐면 40일 한때 금식했다고 해도 현재 개판의 인간들 많아요. 한때 40일 금식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개판이고 왕년에 40일 금식했다고 여러분 간증이라고 그러고 떠버리면서 사는 못된 인간도 많아요. 이것은 다 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 참 엉터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잘 끝나고 나서 귀신에 들린 사람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기도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전화 끊고 자기 후배 목사가, 젊은 사람이 개척교회 하면서 그 지하실 그 개척교회에서 40일 금식을 마쳤대요. 대단한 일이지. 40일 금식을 끝난 다음에 동기 목사들이 와서, 야, 너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 우와. 그러나서 이상해진 거야. 사모님이 그 기도원에 와서 저하고 만나는 그 대화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 나 이 기도원에 왔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올라오라고. 올라와서 내가 만났지.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 예수다 그러더라고. 귀신이 들어가 버는 거예요. 40일 금식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그러면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금식이 여러분 사람들이 체질이나 건강 상태나 이런 것 따라서 나타나지는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거 목숨 걸어야 될 일입니다. 40일 금식을 여러분 탐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40일 금식했다고 일평생 40일 금식을 여러분 울고 먹고 개판치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기운이 없이 하루에 2끼를 금식하는 게 더 나아. 말이 전달된 거예요 지금? 날마다 원수마귀는 곳곳에 우리가 자주 다니는 그 길목에 서서 우리가 늘 일상으로 행하는 그 일에 곳곳에 여러분 움크리고 있다가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이기는 거야.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여러분 나는 부인하고,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그런 걸 보면 새벽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 줄 수 있지요. 하루에 정한 시간 무릎 꿇고 내가 그 기도 시간을 정해 놓은 다음에 기도 시간을 따라 하루의 일과가 바꿔지는 거예요. 언제 만나자? 아 그래? 좋은 때다. 아 그렇지만 난 안 되겠어. 왜냐하면 나 약속에 이미 선약된 게 있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정한 기도 시간에 무릎 꿇겠다고. 그 시간에 얽매여지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위대한 행적과 족족을 남겼던 바울,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날마다 죽는다네. 날마다.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 시작. 한 번 더 물어봐. 죽어본 적은 있냐고 물어봐봐. 한 번 더 물어봐. 죽을 생각은 했냐고 물어봐봐. 날마다 죽어야 돼. 죽는다는 게 뭔데? 네 귓구멍에 들려지는 게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게 죽은 거야. 말이 어려워요? 죽으면 뭐라고 말해도 끄떡도 안 해. 무덤을 향해서 악을 쓰고 무슨 욕을 한다고 이런 무덤이 뻘떡 뒤집어져서 여러분 열려가지고 일어나겠어? 그게 죽은 거야. 칭찬 소리에 반응도 없고 험악한 소리에도 그게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들은 우리는 말 몇 마디에 핏발서지요. 몇 마디 칭찬 소리 이러면 정신없이 또 못된 짓 하죠. 날마다 어둠의 세력이 오늘도 이렇게 기동까지 올라와 원하지 않게 듣는 얘기 때문이라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마음 가운데 그래 한 건 잡으려고 했던 일이 그건 아닌가 보네. 그러고 다 엎어버리지도 않아. 내일 다시 시도해 봐야 되겠네. 우리가 그래 쏘가지가.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초대교회. 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최호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뭘 했는데?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어. 뭘 알구나. 우리도 초대교회 긋다고 얘기해. 초대교회는 뭔데?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는데, 날마다 모일 마음은 쥐뿔도 없는 게 대표기도 한다고 곧다고 헛소리처럼 내뱉는 사람. 넌 날마다 모일 수 있어? 날마다 모여. 날마다. 그게 초대교회인데. 또 하나, 서신서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무슨 은사 얘기했지만 왜 은사 얘기인 줄 알아? 고린도 교회가 보통 복잡한 교회가 아니야. 잘 모르시네? 다 복잡하니까 글을 써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 신득이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하고, 언제나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어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때로는 윤리적인 일까지. 왜 거론한 줄 아세요? 개판이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려고 하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게 힘쓰다. 그걸 배워야지. 사정기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17장인가 베레아 교회에 보니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어땠느냐,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는데. 날마다.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날마다 뭐 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기억에 남는 건 하루에 3끼를 먹거나 땡기면 5끼도 좋지 뭐. 어둠의 세력이 오늘 여러분 성산에 올라와 또 도전받아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하는 일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니까. 빈틈을 노린다니까. 만남을 통해 개입한다니까. 추구하는 일에 역사한다니까. 오늘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이거든. 마음. 날마다 그놈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우리도 그러지요. 누군가가 막 계속 와서 얘기하면 처음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참,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욕을 먹으면서라도 막 얼굴을 붉히는 모습 속에도 그냥 웃어가면서 더 이러면 쥐죽은 듯 기죽은 모습으로 날마다 그러면요, 거세게 했던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드냐면,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계속 그러면요, 오히려 지가 기다려. 올 때가 됐는데, 막 이렇게. 그러고 와서 계속 마음을 그렇게 건들면 웬만한 사람 다 마음이 무너져.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가장 공략 지점이 어디냐면 그 중심이야, 마음. 그래서 날마다 공략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이에요. 첫째, 우리는 언제나 결심해야 돼. 결심. 결심이 뭐냐면 마음에서 결정한 거예요. 결심이 뭐냐면 마음에서 결정한 거야. 주둥이에서 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내가 충분히 심사숙고했고 내가 충분히 따졌으나 충분히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마음으로 결정했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이거예요. 마음의 결정. 결심이에요, 그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결심하셨냐고 물어봐요. 시작. 그렇게 내가 내 중심으로 나는 주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어. 나는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결정했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두 번째, 명심입니다. 명심은 뭐예요? 잊지 않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명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했고 마음에 잊지 않으려고 새기는 거예요. 이로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은 결정했지만 또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명심,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마음에 새기고 말씀하면서 또 다시 점검하고 결심, 명심. 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열심입니다. 열심이 뭐예요? 열심의 뜻은 어떤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마음의 중심에 결정했고 그리고 날마다 되새기며 그리고 열심을 쓰는 거예요. 열심은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 열심은 다른 말로 하면 일심이라고 해야 돼요. 일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열심을 보이면 원수마귀도 잘 안 건드려. 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해 이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막 갈등하는 중에 열심은 뭐냐면 흔들리는 마음을 결정했어. 이제는 그래 내가 그 일 하기로 했지. 한쪽으로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팍 돌아갈까 삼각지에서 헤매지 않고 이미 내가 마음을 이미 한쪽으로 쏟아버린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찮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받을 일이 많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그런가 솔깃하고 저기서 잡아끄는 여러분 그렇게 일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가. 그리고 그 일 하면서도 본인이 얘기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죄를 져.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위안해. 아이고 그래 알았어. 하여튼
어차피 하는 거 죄는 화끈하게 짓고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런 미친 짓을 한다. 그게 이게 이 인간이라. 원수막의 공략 지점은 마음이에요. 날마다 그놈의 마음을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여러분, 잘 박힌 못이라도 그 못이 잘 박혀 있지만 날마다 가서 당기세요. 당겼다. 하여튼 하루에 몇십 번이라도 갔어요. 나중에는요, 흔들거려. 나중에는 몇 번 흔들면 쑥 빠져버려.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더 깊이 박는 거예요. 더 깊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쏟으십시오. 열심을 쏟을 때는요, 전혀 소리도 안 들려. 소리도 안 들린다니까. 소리도. 제가 그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눈도 커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산에 올라가니까요, 눈도 못 감겠더라고요. 기도는 둘째치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그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큰 문제더라고. 거기다 눈을 감으면은요, 누가 와서, 짐승이 와서 덮칠 것 같아. 에? 부시럭 소리만 나면요, 고개가 휙휙 돌아가. 이렇게. 그런 중에 할 일은 기도는 둘째치고 눈 감는 게 문제더라고. 꼭 기도는 눈 뜨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없어도. 내가 눈을 못 감는 이유는 무서워서였어요. 그래서 눈을 감겠다고 눈을 감고는 옆에 막 부식 소리가 나면요, 손을 싹 뻗어.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이야, 그 밤을 보내서 아침에 첫 차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이게 과제야. 과제. 미치겠더라고. 아니, 뭔 놈의 잡소리가 그냥 귀에서 많이 들려. 부시럭. 그런 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우리가 열심을 쏟게 되면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시끄러워? 열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들도 게임할 때 미치면 엄마가 밥 퍼먹으라고 불러도 못 들어요. 열심히 그렇게 만든다고. 열심히. 원수마귀가 찝쩍거려서 여러분 곳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흔들려고 하는 다양한 어떤 얘기에도 흔들림이 없지.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 마음에 결정했어? 주님만 섬기기로.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되살펴보면서 명심한 거야? 너는 지금 제대로 열심을 내고 있어?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동참했어도 예배 자리에서조차 마음은 이미 뺏겼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들은 말씀은 있으나 아무런 관계없이 똑같은 일은 되풀이되고, 그래서 결국은 원수마귀가 이렇게 모여도 원수마귀는 우리의 모임에 관해서 겁먹지도 않아. 이렇게 모여서 또 열심히 손뼉 두들기고 또 부들부들 떨고 주여 아버지 그러다가 끝나가면 저쪽에서 기다려. 잘 놀다 나왔냐? 스트레스는 좀 해결됐냐? 악을 좀 쓰고 부들부들 떨어서.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개목걸이 하나 또 탁 걸고, 그리고 질질 끌고 가. 워낙 우리가 성질내면 개줄처럼 길게 내렸다 당겼다 내렸다 당겼다.
그렇게 길들여지면 원수막의 소나기를 못 벗어나죠. 설령 본인도 문제의식을 느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둠의 세력은 날마다 도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위험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위험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또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쏟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들에게는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을 위해서 삶을 걸진 않아요. 이해가 되지요? 돈은 필요해요. 우린 지위도 있어야 돼요. 좀 더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도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며 베풀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데릴라의 달콤한 제안,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지만 어둠의 세력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각자의 처지, 형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허물려고 하죠. 당신은 돈에 민감하십니까? 당신은 너무나 그 어떤 것, 그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으로 흥정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명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만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